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리 인사합시다. 예, 일부 예배는 속닥하게. 예.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1쪽, 2쪽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국 전통 의상이라는 제목으로 옷이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뭘 입죠? 한복을 입죠. 한국 전통 의상은 한복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뭘 입습니까? 기모노. 일본 전통 의상은 기모노. 근데 이건 잘 몰라요. 중국 사람은 뭘 입죠? 중국 전통 의상은 뭡니까? 치파오라는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치파오. 이들 근데 전통 의상에는 우리는 잘 보면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 나라만의 뭔가 특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뭐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때로는 그 나라의 뭐 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정서를 아주 그 한복에 아름답게 우리나라 같으면 전통 의상에 아름답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천국의 특징이 들어있는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천국 전통 의상인데 오늘은 이 천국 전통 의상이 어떤 옷인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길 원하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그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천국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한 권도 쓰기 힘든데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들어있다는 건 이건 그것도 힘든데 13권이나 썼으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저도 그렇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 좀 본받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히려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아마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자, 그럼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역시 쓴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는 늘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더 죄인이다. worst라는 표현을 썼죠. 최고다. 최고 죄인이다. 그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는 야, 예수 믿으면 내처럼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죄 짓지 말라. 뭐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이죠. 만약 그런 뜻을 했다면 정말 바울은 그만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한번 계속 또 바울이 쓴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은 문맥상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좀 바보 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이 바보같이 들릴지라도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도 많이 배웠고 또 사실은 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오직 그 예수, 그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다니느라 사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죠. 예,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심지어 때로는 먹지도 못해 굶주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고생을 자초했다. 스스로 고생길로 자기가 자기 몸을 내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뭐 그렇다고 지금 나처럼 뭐 결혼도 하지 말고 하는 일도 그만두고 나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가 되어서 고난받으며 살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우리 중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럴 바에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나처럼 죄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처럼 이렇게 살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육적으로 고통당하며 힘들게 살아라 이 말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처럼 고난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선교사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로 부르셨다고도 이야기하고 에베소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집사, 또 권사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로 다 불렀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이 모든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기처럼 선교사가 되어 고난을 받아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오늘 빌립보서도 이제 바울이 썼는데 앞에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제 바울의 삶의 타겟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뒤에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근세 덕분에 자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했고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삶을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세상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치면 4차 선교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냥 묵묵히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말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의 삶 속에서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말을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 그 뜻이죠, 실은. 자기가 잘나서 나는 이제 쟤하고 먼 사람이야. 나 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나 이렇게 고생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 다 선교사가 되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분량, 큰 믿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한 믿음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기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살면 무조건 복받고 풍요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 그렇지 못하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 잘 먹고 편히 살기가 사실 힘들어요. 내 것을 쪼개서 남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이. 또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신자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속으로는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지 내까지. 그러니까 그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래 이야기하면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라고 저렇게 사냐.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공격하죠. 전도하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전도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핍박을 가하기도 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이 고난이 그림자가 늘 가를 때마다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노력해도 또 우리를 봐도 그래요? 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내 안에 문제가 생기지? 왜 내가 예수님을 이리 믿으면 예수님이 내한테 뭘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 믿고 살아도 크게 이게 내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내 믿음도 줄어들고 내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제 말씀에 동의할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또 순간순간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막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면 뭐 교회는 안 나올 수는 없고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주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뭐 자기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사니까 이제 뭐 믿음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서 그 믿음마저도 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자기 죽음을 앞두고 쓰는 편지니까 굉장히 자기 진심을 담아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은 18절에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제발 이것만은 너희들이 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이 안타까운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이 너무 가장되게 막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이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 너무 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또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강신도 같아. 뭐 이런 말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을 가지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하니까 그거를 아직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따지고 보면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죠. 두 부류로. 근데 오늘 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땅의 일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 이름 적자를 남길까? 출세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욕심과 쾌락이 그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정욕에 따라서 정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그 정욕이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을 우리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 안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딸려간다. 그게 이제 신인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은, 그들의 마침, 그 결국이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멸망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뒤에 이 말을 또 덧붙입니다. 17절에 시작.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이제 밑에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인데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pattern이라, 패턴. 뭐 이 패턴이라는 걸 여기서 아시면 유형, 뭐 형태 이런 뜻이죠. We gave you. 위라는 것은 바울과 포함 바울 일행이니까 위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준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패턴으로 행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봐라. 그래서 그들과 같은 패턴으로 너희들도 살아라. 이런 뜻이죠. 바울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살았을까?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의미를 알 거예요. 바울과 같이 행한, 바울의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공통된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보아라. 그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막 돌리며 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피해 아유 나 모르겠다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 다녔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고난 당하기 싫어서 아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쉬었을까요? 이거 참 봉사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네.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내팽개 쳐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패턴입니까? 그들은 영광 돌리며 살다가 고난 당하면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게 삶의 패턴이에요. 그들의. 아무리 뭐 고난을 당해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고난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삶도 사지.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뭐 회피하고 피하고 무서워서 그만두고 하는 짓을 않았다. 이게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보세요. 바울 봅니다. 전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사가 끝나기 직전에 이 해증제물의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절차나 혹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포도주처럼 그렇게 쏟아 부어진다. 이 말은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내가 죽을지라도 설령 죽을지라도 이런 뜻.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부으면 제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래도 기뻐할 것이다. 이 제정신입니까? 죽으면 슬픈데 나는 슬퍼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인간이라서 고난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생기고 또 욕을 먹고 고난 당하면 기분이 슬퍼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가 같은 성질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은 내가 기쁜 일이 생길 때도 기뻐하고 그건 당연하죠. 반대로 내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그때도 내가 기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아시죠?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쿡 찌르면 기뻐하라.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그 안에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남들은 슬퍼할 그때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걸 기뻐하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지치고 힘들 때 그 바울이 뭘 했을까? 의지적으로 뭘 했을까? 그거죠. 오늘 그거의 핵심입니다. 20절에 이런 말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라고 말한 뒤에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먼저 20절에 그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막 파김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기서 그때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로마 시민권자지 로마 제국의 백성이지 여기서 그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은 게 아니고 그때 뭘 생각했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아닌가 그걸 그 순간 의지적으로 기억했던 거예요. 이게 의지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저만큼 멀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다른 점은 그 순간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를 딱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는 샘솟아서 있었던 거예요. 지치고 힘든 몸이 그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죠. 다른 데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기껏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걸 그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처럼 그렇게 살아서 너희들이 힘들 때 힘을 내라. 바울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니까 어떤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다. 또 뭘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다리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분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 어떤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일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이야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거를 딱 상상했던 거예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를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감옥에 있어도 자기를 시기하에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막 걱정을 했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거 좋은 것이지. 내가 감옥에 있든 없든 나 때문에 뭔가 복음이 전해지고 뭔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정말 기쁘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성도들을 원수처럼 핍박하던 그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사람도 그 일에 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욕먹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영광이고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또 어떤 일을 했나? 21절 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나의 이 천한 몸, 이 땅에서 여전히 내 안에는 제 본성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변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행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살 때 병들었던 몸, 상처 입었던 이 마음이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상처투성이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이 몸이 그 주님의 영광의 행처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면 나중에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이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시고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모습을 바울은 오늘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힘이 나서 더 이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사는 그의 삶의 패턴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면 이거 생각하고 힘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 이게 그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이 삶의 패턴으로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거였죠. 이것도 역시 바울이 쓴 서신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처럼 우리도 평생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크고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예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할 때,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고난당하기 싫어서 나는 이제 요거까지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쉬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 영혼에 의지적으로 그 기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에 의지적으로 이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혼의 기쁨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나같이 흠많은 사람에게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들어줄 수 있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죽어서 천국에 가면 작은 일도 전부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수고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그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모습을 그걸 딱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내 영혼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처럼 힘이 나서 그래 또 주의 일을 해야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그 삶의 패턴을 닮아가게 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2장 18 시작. 이와 같이 너희들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이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성도들이 꼭 전하고 싶고 너희들도 나처럼 좀 기뻐하며 살아라. 이걸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이 없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기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자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이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현재 자신의 영혼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의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원망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게으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욕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쾌락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내가 하는 뜻대로 뭔가 일이 풀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끝내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고난을 당해도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만약 그분들은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말 진정한 천국 시민권자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영혼의 이 바울처럼 기쁨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이 파송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면 반드시 영혼의 기쁨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영혼의 기쁨의 옷을 안 입고 있다면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기쁨의 옷을 입는 건 네 선택이 아닌 겁니다. 기쁨의 옷은 바로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입고 살아야 될 이것이 바로 천국 전통 의상인 것입니다. 기쁨의 옷, 내 영혼의 기쁨.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기를 보고 누구야? 의지적으로 기쁨의 옷을 입고 살든지 죽든지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 전통 의상을 꼭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